오늘 말씀은 14절에서 17절까지는 교만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시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교만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시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두 가지가 나와요. 1차적으로는 시인을 대적하고 괴롭히던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행악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무례히 굴고 포악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하나님 앞에, 악인들 앞에 악인들은 그들의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막말로 그러잖아요. 개무시했다 그러잖아요. 개무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악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그 애를, 아버지를 무시하고 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 아들을 개패듯 패.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건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를 개패듯 패보세요. 그건 가만 놔두겠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야. 짐승도요,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그 끝까지 가서 보복을 해요. 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원수이자 악인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성숙한 거라요. 성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다르죠. 성장은 외적인 면이고 성숙은 내적인 면이에요.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돼. 요즘에 청년들이 보통 키가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 평균 180 전후가 된단 말이에요. 제 나이 때 50년대생들은 그때 평균 키가 168이었어요. 168. 168인데 지금은 왜 180이 됐어요? 잘 먹었잖아. 고기를 먹고. 요즘 옛날엔 고기는 명절에만 먹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고기를 잘 먹으니까 키가 크는 거야. 먹으니까 성장한 거야. 성장. 그러면 성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성숙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영의 양식. 영의 양식 먹는 방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소화는 마음에서 소화를 해야 돼. 그걸 묵상이라 해. 묵상. 그래서 이 묵상을 잘하면 소화를 잘 시킨 거야. 그래서 이 소화를 잘 시키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예배도 잘 충실하지 않은 분은요, 성숙하지가 못한 거야. 미숙한 아이처럼. 나이는 들었어. 나이는 20살, 30살 됐는데 안 자라. 그러면 그거는 미숙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야. 10년, 20년, 30년, 50년 했는데도 신앙이 안 자라면 영적으로 미숙한 신앙이냐.
근데 미숙한 신앙이지만 뭘 또 자랑하냐면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모태 신앙인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잖아. 모태 신앙이라니까. 그래 이래봬도 내가 30년 경력인데 근데 지금은 미숙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거야. 성숙해야만이 사람 신앙이 노릇을 하는 거야. 사람은 자기 노릇을 해야 돼. 자기 노릇을 못하는 미숙한 신앙인들이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대접 안 했다고 시험 들고, 대접 안 했다고 말이야 막 옮긴다 그러고. 하여튼 대접 그러니까 넷째 주에도 왜 밥을 안 하냐고 자꾸만 투정 부리는 분들도 있어. 미숙한 신앙인들이야. 왜 넷째 주엔 밥을 안 주냐 말이야. 왜 밥을 안 줘? 내가 헌금 몇천 원 했는데 이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미숙하니까 그냥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밥 한 번 하는 게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200명 우리 식사 주일날 그거 해보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본인은 봉사도 안 하면서 왜 밥 안 주냐고 말이야. 반찬이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게 반찬 투정하고, 반찬 투정은 누가 하는 거야? 미숙한 아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미숙한 분이 많아.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닮아야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달라는 거야. 힘. 이 시인은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다리에 힘이 풀리면 자주 넘어지시는 게 노인네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도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시죠 했더니 지팡이 짚으면 사람들이 본다는 거야. 그게 창피하다는 거야. 아니 80 넘으신 분이 지팡이 짚는 게, 저는 제가 은퇴할 때 기념으로 지팡이 하나 해주세요. 지팡이 하나. 아니 뭐 70에 뭐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그게 지팡이 짚는 게 뭐가 잘못이요? 뭐 창피해. 그게 죄를 짓는 게 창피한 일이지. 여러분 다리 불편하신 분이 목발 짚은 게 뭐 창피한 일이야. 목발 짚고 휠체어 타는 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그분이 불편하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에이 저 사람 사람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병규 성도님 늘 휠체어 타고 오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요 이래봬도요 정말 선한 일을 홍천에서 10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상 타고 뭐 도지사 상 타고 뭐 이런 대통령 상도 탔죠. 그분은 이게 상금 타면요 그것도 다시 기부했어. 우리 교회 그분처럼 기부한 사람 없어.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장애를 보고 무시하면 안 돼. 그냥 그분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힘드시겠구나 그러는 것이지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은 장애인들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러잖아. 놀려대고. 내 자식이 그러면 야단쳐야 되는 거야. 어서 너 비인격적으로 그러냐 말이야. 내가 이런 자식을 낳냐 말이야. 그러면서 야단쳐야 돼요. 그런 애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너 걔들을 왜 무시하냐. 가방이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필요합니다. 힘에 대해서는 한자어로다 많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영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력을 달라고, 지력을 달라고, 실력을 달라고. 이 력에는 힘 역자에는 많아요. 영력, 지력, 실력, 기력, 체력. 우리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영력이 있어야 돼. 영력이 있어야 사탄이 쫓아왔다가 나를 만만하게 봤다가
그냥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키워야 돼. 영역을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기도, 이 두 가지를 배합해서 우리가 섭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그거는 우상 섬기는 자들도 다 기도해요. 그러면 우상 섬기는 자와 똑같아지는 거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기도의 영역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기도, 이 두 축이 함께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해. 그러니까 샤머니즘 기도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인격은 또 비인격이야. 기도만 많이 하면 그렇다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좋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뤄야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이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상대방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무시받지 않아. 사람 누가 날 무시하면요 기분 나빠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 기분 나쁜 일이 아니야. 내가 무시받게 했기 때문에 무시하지요. 절대로 무시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무시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무시했다고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 누가 나한테 무시했다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무시당하게 하지 않으면 돼. 뭐든지 반듯하게 하고요, 행동에 있어서나 흠이 잡히지 말라 이거야.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요. 그리고 이왕이면 고급 언어를 써. 막 무식한 말 하지 말고, 천박한 말 쓰지 마라. 우리는 거룩한 입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러면 무시 안 받아. 왜 무시받게 자기가 만들고서는 무시했다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어리석은 거야. 우리는 정말 악인들로부터 감히 넘보지 못할, 무시하지 못할 그런 거룩한 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었으니까 바로 왕도 무시하지 않았어. 바로 왕도 무시했으면요 당장 죽여버렸어. 에이 저놈 죽여버리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냥 거분했지만 그러다가 두들겨 맞았잖아. 아들까지 죽으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내보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무시받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분을 조금 한 5cm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야 당신은 정말 당신 앞에만 서면 조심스러워 하면서 좀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스스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영역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서나 무시받지 아니하고 대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존경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무고한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